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학원 가는 친구들 있나요? 네, 손 내려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나눠볼게요. 2개 이상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와, 3개 이상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3개, 3군데 넘게 가요? 4군데 넘는 친구는 있나요? 없죠.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교육인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원 교육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가계 경제에 지출하는 비중에 자녀 교육 부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들 집에 있는 상황들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겠지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좋아지고 교육의 환경이 좋아지면서도 가면 갈수록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생겨나는 가족 간의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또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의 열의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모아보고 정리해서 하나로 정리해보면 교육의 목적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일 겁니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의미보다 사실 교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가는 모든 과정들을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교육에 대한 의미에서 지식에 대한 탐구, 공부 잘하는 데에 대한 관심만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덮어놓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공부 잘하는 것들을 우선시 여기게끔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경쟁하는 대회 중에 하나가 수학 경시대회. 전 세계의 이제 학생들을,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학 경시대회를 벌이면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수학 올림피아드 가면은 1등, 2등, 3등 곧잘해서 상 받아옵니다. 전 세계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똑똑한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에 가서도 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식 때 연사하고 상 받는 친구들, 한국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육의 뛰어난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하면은 존경할 만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떠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손흥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손흥민은 알 겁니다.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르죠. 손흥민은 인품과 그리고 또 체력과 축구에 대한 어떤 기술로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존경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강조하고 앞세우는 교육, 공부의 어떤 영역에서 성공하고 인품을 겸비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법들에는 많은 시간과 비중을 두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해 주는
이러한 것들, 소중한 이 가치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에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누구와의 경쟁에서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정의해 봤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따라서 해봅니다. 첫째,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은 남에게 항상 도움과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이 사람 하나로 삭막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이 사람 하나로 참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사람은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크게 따라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요, 남에게 해를 끼쳐서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사람을 제가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번 뭐였어요?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친구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집에서부터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죠. 다른 이들을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얽히고 설켜 살아가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제가 실명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유치부 친구 중에 한 명, 오늘 같이 함께 유치부 와서 예배 드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하늘이란 친구. 셋째거든요. 성격 좋은 언니 2명이랑 같이 지내는 셋째 딸, 막내 딸입니다. 신기하게도 있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척척 알아서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집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눈치 좋다는 뜻이 될 것이며, 어찌게 보면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5살 아이지만은 자기의 몸으로 마음으로 이미 체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에서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양성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은 자녀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그렇게 귀하다 보니까 학교에 보내놨더니 선생님 한번 꾸지람한 것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그 자녀가 꾸지람 받은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시시비비 가리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체감하기로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집에서부터 권위가 사라져갑니다. 부모님의 옳은 훈육과 옳은 교훈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 세상의 풍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세상의 많은 흐름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정을 좀 정확하게 알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뤄가면은 칭찬받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에 충실하다 싶으면은요, 그 누구의 권위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집에서 경험합니다. 공부 잘하면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혹여나 아이에게 부담 줄까 싶어서 미루게 되고 나중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오늘에 있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목표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이 주일이어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요 아무리 장성하여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자녀는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칠순을 바라봐도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커서 내 말 안 들어요.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자녀를 향하여서 옳은 교훈과 옳은 훈계와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까지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 아무리 장성하였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교훈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데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자녀를 향해 바라는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누군가를 향한 책망과 어떤 가정의 사례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영역에서 제가 드리는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내가 잘 다닐게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옳은 길로 지도해야죠.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집에서 공부해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해야 돼요? 교회 갈래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다 녹화되고 있는 거? 나중에 목사님 안 보이면은 여러분 오늘 대답하신 거 들고 찾아갈게요. 알겠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 타협에서 밀어놨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이미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 부모님이 양해를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1순위가 아니란 것을 집에서 경험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런 자녀들이 인생의 1순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신앙의 부모님은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야죠. 가장 좋은 일들을 분명히 교훈해야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할 수 있어야죠.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투지 않기 위하여서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옳은 교훈으로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일러주는 부모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고백이라면 그 길을 일러줘야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지지해줘야죠. 그들이 그런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시켜주고 부모로서 부모의 권위로서 이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죠. 여러분 인류학교에만 가면 성공하는 줄 알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업하고 좋은 일들 하면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한 번도
옳게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요,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요,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본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새벽마다 구역 단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모님 마음과 같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마음이 더 애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에 고통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죠? 지금 말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물론 여러분, 장성하여서 자녀가 완고함으로 부모님이 뭔가 권면할 때 늦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절박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교훈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뒷짐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늦었다라는 게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늦었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녀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을 위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어죠.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듣고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 보시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웠을 때는 저녁이고요, 일어날 때는 아침이겠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집에 앉아있든지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보시면요, 순간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자녀에게 옳은 신앙의 교훈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짧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교훈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러한 모든 부모님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크게 읽어주실래요? 화면 띄워주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라는 이것은
마음을 말씀하시며 색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된 경우, 연약한 경우를 뜻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 세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밑에서 하는 신앙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 프로그램. 백 프로그램의 겉으로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게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처럼만 보이는데, 백 프로그램의 핵심은요,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후 되면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신앙훈련 공동체 훈련 받을 때 입는 유니폼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 어른들 자세히 보시면은 가슴팍에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 구절을 연속으로 얼마나 외우는지 통과하면은 이렇게 인증하여서 아이들 가슴에다가 숫자를 달아줍니다. 3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세 구절을 연속으로 암송했던 친구들이 다는 것이고, 숫자가 높아져 갈수록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귀한 친구들로서 거듭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인생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있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는 교회,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는 가정, 여기에 생명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우리 친구들 크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친구들 다짐을 좀 받읍시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울 거예요. 순종하며 잘 배울 거죠? 약속했습니다. 녹화됐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하시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를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교회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이 말씀을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에 거룩한 부담으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뒤로 제치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 부모님들 아래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나타내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여 권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1889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성질이 아주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이 아이를 맡겨놓고 어머니는 도망을 갔어요. 그 후에 이 아이는 학교에 다녔지만 중퇴하였고 가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쩌저쩌 해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 뒤에 정치 활동들을 하게 되다가 1933년 44살의 나이에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56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1889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고요.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흡족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부모님입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체험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미 육군 사관학교에 졸업하였어요.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 아이는 아이젠하워 미국의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두 명이 전투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쳐서 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지하 반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자기 스스로가 삶을 종결지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62세의 대통령이 되고 78세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자질을 타고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둘 다 각자 국가에서 뛰어난 정치력과 수완을 발휘할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로 그 인생의 가치가 다르게 빛난 대조적인 두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영웅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신실하고 유능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선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여야 하고요. 신앙의 책임을 방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옳은 일을 가르칠 때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책망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해보는데 안 된다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물론 늦은 것은 맞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의미를 가질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것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이에요. 퍼센트로 치면 1%도 안 됩니다. 어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어 신실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가 먼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습에 그 노력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우리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각자가 결심하며 이 찬양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신실하고 유능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